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 구약 9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모세대학의 교장이신 장예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도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랑한다는 소리가 아주 목말랐는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실버위원회 주간 예배 제가 하기에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까지 하기에는 제가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섬기는 귀한 위원회라서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제가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전에 5월 첫 주일에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레위기의 1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기억나십니까? 예, 셋머리 때문에 기억날 겁니다. 흰머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 레위기의 당시는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요즘 시체말로 말하면 배운 바도 없고 어떤 인간관계 훈련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먹을 것 있으면 만족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던 노예들이 자유의 몸이 되자 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훈련과 교육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나름 일본 말일 것 같은데 가다를 잡아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것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그리고 사회의 안식일을 비롯해서 희년에 이르기까지의 사회 경제법, 관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한 토막이에요. 그런 중에.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오합지졸과 같은 그들에게는 약육강식의 상태로 빠지기가 쉽지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국가 제도도 없고 레위도 없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살아남는 마치 들판의 야수들 세계와 같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에 대하여 힘없는 노인을 압제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상황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야수다, 야수, 짐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무엇과 연결해서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이 그 문장 속에 병렬로 두는 것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하고 병렬로 같이 두고 있어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가치의 수준으로 이어 있을 정도로 한 가정을 세우고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민족과 국가의 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실패 본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에 돌아보면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오늘 우리 사회가 오늘도 저 인터넷에 보니까 6개월 전에 20대 아들이 50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피의자 사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그냥 넘어져서 다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어떻게 50대 남자가 갑자기 넘어져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6개월간 여러 가지 자세한 어떤 법의학적인 그런 연구를 한 결과 이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하면서 구속에 들어간 뉴스를 봤어요. 참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등사회가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 면에서도 세계적인 문화, 스포츠에서도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경제도 이런데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방치해 갖고 그냥 아사 상태로 죽는 아이가 생기고 남들 보기에 버젓이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다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입양했는데 입양한 아이가 말은 안 된다고 죽이고 어른이 아이를 죽이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참 비일비재하게 자꾸 나타나는 오늘 우리 사회, 이런 사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제해야 됩니다. 선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이 기본적인 이게 무너지면,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거 다 헛사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세워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어른이 공경받고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기강이 세워져야 이게 문화의 고등문화 민족이 되는데, 경제가 아무리 번성하고 국방력이 우리나라가 뭐 세계 7위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고 어떤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부모 공경이 없고 어른 공경이 없는 사회는 반문화적인, 비문화적인 나라와 민족, 사회와 교회로 떨어져 버린다. 이 일에 우리 실버위원회가 이 사역을 맡은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실버위원회의 사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실버위원회 사역자들이요,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이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 스피릿, 영적인 자세, 정신적인 자세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중심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실버위원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참 우리 어르신들 이 코로나 때문에요, 젊은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어르신들이 요즘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모세대학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3월 되면은 모세대학 개강,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은 하루는 나와서 친구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재미난 게임도 하고 퀴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는데 지금 그걸 못한 지 거의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사회가 그래요. 어르신들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감염이 되니까 참 지금 어르신들의 순환 시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자존감이 필요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저도 이제 장인 어른하고 어른 반열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의 반열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되신 우리 어르신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른들이요 먼저 누가 대접하기 전에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난 뭐 다 됐는데 나는 뭐 뒷방 늙은인데 나는 이러다가 뭐 그냥 가는 건데 우리 이런 생각을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버려야 돼요. 성경에 잠언 제 16장 31절에 보면은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이걸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가져야 돼요. 백발 자꾸 나 죄송한데 제가 자꾸 백발은 즉 나이 연세 어르신들은 여러분들 그 자체가 영화의 멸류관이다. 영화롭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식품이다. 내가 허리가 굽고 내가 눈이 자꾸 어둡고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내 머리가 벌써 많이 빠지고 내 머리가 허해져도 이것이 영화의 멸류관이다. 우리 어르신 자신들이 자긍심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젊은 층은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백발의 영화의 멸류관을 인정해 줘야 돼요. 노인들 좀 안 나오면 좋겠다. 노인이 운전하면 막 길에서 운전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조금 이래 차가 천천히 가는 차 옆으로 가가지고 보고 저 또 영감이 또 운전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감들 좀 안 났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운전하고 있는 그 천천히 운전하는 걸 보고 막 뒤에서 부해가 나가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 더러 많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제가요 자료 하나를 갖고 왔는데 한번 어찌 보면은 조금은 이상한 사진들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Mon amour, sur l'eau des fontaines, mon amour, où le vent les amène, mon amour, le soir tombé, on voit flotter des pétales de rose. Mon amour, et les murs se gercent, mon amour, au soleil, au vent, à l'averse et aux années qui vont passant. Depuis le matin de mai qu'ils sont venus, et qu'en chantant, soudain ils ont écrit sur les murs du bout de leur fusil de bien étranges choses. Mon amour, le rosier suit les traces, mon amour, sur le mur et enlace, mon amour, leur nom gravé et chaque été d'un beau
anges sont les roses. Mon amour, sèche les fontaines, mon amour, au soleil, au vent de la plaine et aux années qui vont passant. Depuis le matin de mai qu'ils sont venus, la fleur au cœur, les pieds nus, le pas lent et les yeux éclairés d'un étrange sourire. 여러분들 뭐가 느껴졌나요? 조금은 이상한 어떤 사진의 모습도 있었는데요. 공통된 게 뭡니까? 저분들의 젊은 날의 모습. 지금의 알랑들롱이요 86세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창 알랑들롱. 남자 한 사람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 자료를 주신 분이 우리 교회 어느 모 장로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보다가 하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실버위원회 뭔가 좀 연결점이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분들이 세월이 흘러 지금은 다 노인과 노파가 되고 저분들 가운데 고인들도 여럿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60, 70, 80 넘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지금 머리가 하얗고 오히려 축소돼서 자꾸 하시고 이러지만은 50년, 60년 전에 내노라 하는 분들이셨어요. 우리는 지금 노인의 얼굴을 보면서 추하다, 늙었다 하고 나오지 말지 이러면 안 된다. 그분들이 80년을 살면서 그 가정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그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와 어떤 그 사회 특별한 영역에서 저분들은 난지 영화 배우입니다만 저분들을 통하여 영화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여러분들 스포츠계의 사람들을 또 저렇게 만들어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군인의 세계도 저렇게 만들면 지금 여러분들 백발의 장군들이 30대 40대의 장군의 그 모습 비교하면요,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모습 쓸모없다고 보면은 이것만 해도 우리는 어른들에 대하여 존중해야 돼. 단순한 척은지시면서 아이고 노인 어떻게 밥 한 그릇 해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노인 어떻게 신호등 건너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연약한 자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으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동정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방금 제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지요? 동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가정에서 부모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분을 마땅히 대우받아야 하고 마땅히 대접받아야 하고 그분들의 저 주름진, 저 굽어진 허리, 저 구릿빛 나는 거친 피부, 저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젊은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 근데 우리 위원회 이름이 실버라 그러는데 실버라는 말 아시죠? 은이라는 거잖아요. 예. 실버 위에는 골드겠지요. 골드. 이 세상에는 금으로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금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성전 기구 가운데. 다른 것은 노수로 만드는데 금으로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속죄소, 그거는
금으로 만들어요. 좀 신학적인 비약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바로 실버 위에 골드인데요, 골드는 바로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어르신들, 실버들은 하나님 다음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해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등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레위기 법전의 하나의 정신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회 때 그저께 월요일 날 본 말씀인데요, 시편 8편에 오늘 본문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하나 더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영화와 여러분들 종기로 관, 이것이 바로 앞부분 말씀과 연결하면 백발의 영화의 관, 그러면은 백발 노인들을, 사람이라는 전체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신학적인 비약을 해봅니다. 노인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른들을 존경해요.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까? 우리 장 목사님이 이제 노인이 되나 노니까, 사탄이 지금 집어넣는 생각을 여러분들 물리쳐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의 기능적인 목적론적인 경노 사상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경노 사상이 세워져야 돼. 우리 교회의 어떤 실버 위원회의 사역의 목적을 위한 경노가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영화의 면류관이며 그 영화의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전체는 사람인데 노인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감동을 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것은 감탄사거든요. 감탄적인 찬송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기를 낮춘 겸손한 겸비된 하나의 표현이에요.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왜 이런 감탄을 하느냐 하면은 시편 8편에는 그 내용이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다윗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 많은 자연의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어찌 되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이제 철학이거든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목사가 되었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집사가 되었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미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따내어서 하는 것은 미션이 아니에요. 모세가 40세 때 자기 동족을 위하여 일어난 것은 미션이 아니었어요. 근데 80세 때 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한 말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미션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미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의 공간이나 어떤 일터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미션의 장소여야 되고 그 훈련 장소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미셔너리가 되어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 항상 우리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 간데, 그럴 때 바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다, 그런 미션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고 이 통치권보다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너무 단순한,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표현을 썼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가 아니고 주께서 그를 알아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이 말 참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생각하신대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신대요. 이것은요, 왕으로 세우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왕으로 세웠다가는 임기가 끝나면 폐위되는 거예요. 대통령 세워도 5년 있으면 폐위돼요. 그런데 내가 왕이든 아니든, 대통령이든 아니든, 목사든 아니든, 집사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알아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생각해 주신대. 이게 최고의 우리의 삶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호해 주신다, 알아주신다라는 것은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무엇으로 알아주고 인정합니까? 외모로. 아까 우리 배 집사님 기도 중에 후임 목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막 제시하시더라고요. 유학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객관적 검증의 방법이 일단 그거니까요. 이력서를 받아요. 이력서 안 받고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니까 어디서 공부했으며 어떤 공부를 했으며 등등 그 이력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해요. 객관적 검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날 알아봐 주신대.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대요. 우리는 한 번 보고 나에게 도움 안 되면요,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뭔가 되면 또 전화하지만 전화하다가도 내하고 이해관계가 끝나버리면은 여러분들 관계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어떨 때는 막 대단히 가까이 계시다가 어떨 때는 막 버리듯이 하고 그렇지를 않은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어떤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번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내가 늙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실패해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실버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젊을 때는 하나님이 날 좀 알아봐 주더니 내가 이제는 은퇴를 하고 나니까 막 교회도 날 안 알아봐 주고,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나를 막 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사실 부인하지 못하는 것, 현직에 장로로 계시거나 권사로 있을 때와 달리 은퇴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떨어질 거예요. 저도 이제 곧 이제 존재감이 이제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시무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소유가 어떻고에 따라 하나님이 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실버위원들 섬김 우리 귀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하나의 어떤 사역이다, 어떤 교회 일 중에 하나다 하면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존재로서 나의 어머니 같은 분,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여기고, 그분의 외모나 그분의 나이나 그분의 어떤 소유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실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것을 너무 돌직구를 날리고 있어요. 자기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흙끝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흙끝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인데, 세상에서도 다 나를 이제는 지나간 존재로 여기고 잊혀져가는 존재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림자 같은 나를 아직도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다. 세상에는 다 이제 끝났다고 여기는, 헛것이라고 여기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교회의 어르신들과 가정의 부모들에 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의 방정식,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헛것 같고 그림자 같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전혀 우리가 흉내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이런 사랑을 누가 하나? 근데 해요. 비근한 예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특정한 인물 들어서 죄송한데, 실버위원회 우리 간사 우리 박 목사님의 가정에 귀한 아들이 처음에 출생할 때 너무 예뻤고 너무 멋있고 잘생긴 아들이 1년 2년 자라면서 정상아가 되지 못하고 장애아가 돼가. 내년에는 낫겠지 하는데 내년이 더 심해지고 지금 나이가 거의 15, 16 됐는데 지금 덩치는 산만한데 엄마가 감당을 못하고, 그런데도 부모는 내 자식이니까 태어났을 때 그때 그렇게 예뻤고 왕자 같고 정말 자랑스러웠던 그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못돼서 이렇게 장애아로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 박 목사님 카톡 퍼시아에 보면요, 아들하고 찍은 사진,
내 아들이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한다고, 우리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합니까? 흙것 같고 그림자 같은 사랑 우리 못합니다. 아니에요.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박 목사님 위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면은 이 세상에 사랑스럽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흙것 같고 그림자 같은 우리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대로 다 사랑 못해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늙으면요, 자식들도 떠나고, 내가 힘있고 내 남편하고 저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엄마하고 겁내더니 남편 먼저 세상 떠나고 내 혼자 되니까 자식들조차도 뭔가 자식이 안 그러겠지만은 자기심이 들어. 자식이 아버지 없으니까 엄마를 함부로 홀대하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애먹어 키워 다 경험 있잖아요. 손주 조금만 더 커보세요. 3살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지 곧 넘으면은요 없어요. 벌써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끝까지 무한정 사랑을 요구하다가는 상처 더 받아요. 여러분들 그 경험하시지요? 아이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집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요 뭐 하나 털리니까 완전히 돌아서더라고요. 저희네 목사님 가다가도요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경우 저도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없다, 아예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어르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그의 소망을 가지고요 남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 자기 관리 잘 하십시오. 자기 관리. 병들면요 서러워요. 아프면 서러워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현실이거든요. 어르신들요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자기 건강 관리는 60 넘으면 안 돼요. 여기 40대 있죠. 40대부터 자기 건강 관리 잘 하셔야 60, 70, 80 가도 건강하신 것 같아요. 60, 70대 갖고 이제 건강 관리 하려고 하면은 늦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자기 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소망을 갖고 우리 이일의 우리 실버위원들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미션의 하나의 필로소피로 갖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